요한복음 11장 17절 우리 주일날 말씀 큐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 우리 큐티책을 가지고 다니시고 주일날 거 그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말씀을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나사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다렸다 그랬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계셨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으니까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줄 알고 그럼 우리가 깨우러 잠잤으면 잘 됐네요. 그러는데 잠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은지 이미 4일이 됐다. 그러니까 가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유대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나흘이 되어서 베다니에 도착했는데 마르다 마리아를 만나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미 앞에서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은 굉장히 예수님이 특별히 이 마리아 마르다 집을 특별히 뭐 했다 그랬어요? 특별히 사랑하신 가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는 중요한 핵심이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것을 선포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35절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눈물을 흘리죠?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모든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예수님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 피곤해. 예수님도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프고 졸리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인간의 감정과 신적인 능력이 둘 다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 베사니에 도착했다는 건 뭐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다. 예수님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4일이 됐다. 여러분 생각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랑 다르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한 3일 정도 지나야 땅에 묻든지 매장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죽으면 그날로 동굴 속에 갔다가 시신을 넣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례식, 우리는 3일이 지나면 장례식을 해버리죠. 이스라엘은 1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실제 장례식은 1년 뒤에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시신 근처를 맴돌다가 넷째 날에는 완전히 떠난다고 믿었대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근처에 있어요? 3일. 실제로 여러분 이것은 뭐 유대인 문화가 아니라 그 의학자들이 뭐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저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천국이나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의학적으로는 죽어서 자기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을 갔다 오고 다시 돌아온 거야.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똑같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심장이 멎은다든지 쭉 사망 판정을 받으면요. 그때 그 영혼이 실제로 그 사람 안에서 이렇게 빠져나온대요. 우리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물체가 사람에게서 빠져나오잖아요. 영혼, 사람과 영혼 같은 데 보면은. 투명인간처럼 인간의 영혼이 사람이 딱 육체가 죽으면 그 속에서 영혼이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서 이렇게 둥둥 떠 있대요. 막 슬퍼서 울고 있잖아요. 울고 있는 걸 위에서 지금 뭐예요? 내려다보고 있대요.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 있으면요. 누가 이렇게 데리러 온대. 지옥 가는 사람은 무슨 저승사자처럼 시커먼 게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고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천사가 와서 데려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보고 다시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미국의 의사가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죽었다 깨난 사람들이
혼수 상태에서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깬 사람들이 천국을 받습니다. 내가 지옥을 받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다가 하도 그 사람들의 그 사망 판정하는 의사인 거예요.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도 듣다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갔어요. 누가 전도한 게 아니라 의사가 하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천국 보고 왔어요. 지옥 보고 왔어요. 아십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 셋째 아들인가 막내인가? 그 옛날에 실제로 내가 얘기했죠? 그 번데기, 무슨 번데기? 농약 번데기. 학교 앞에서 파는 농약 번데기를 먹고 혼수 상태가 돼요. 여러분 인터넷에 농약 번데기 치면요 70년대 그 일이 있었다는 게 나와요. 뉴스가 있어요. 초등학교 앞에서 저희도 어릴 때 보면 막 번데기 팔잖아요. 번데기 막 종이컵에다가 그게 농약을 먹은 번데기였어. 그러니까 그 판매하는 사람은 몰랐던 거죠. 그 번데기가 농약을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먹은 많은 아이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혼수 상태가 됐어요. 실제로 막 죽었어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 셋째 아들, 아들만 셋인가 그러잖아요. 셋째 아들인가가 둘째인가 셋째인가가 초등학생 때 그걸 먹고 쓰러진 거야. 혼수 상태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조용기 목사님 신방하고 있는데 사모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우리 아들이 지금 학교 앞에서 뭐 먹다가 번데기 먹다가 지금 혼수 상태라고. 그러니까요 그 당시도 수목교회가 컸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교회 안에 의사들이 있었단 말이야. 의사들을 다 소집한 거야. 왜 소집했겠어? 아들을 살리라고. 근데 그 의사들이 와서 진단을 하더니 애가 막 거품을 물더래요. 거품을 물고 눈이 막 돌아갔어. 그래서 그 의사들이 뭐라 했냐? 목사님 이미 그 번데기 독이 온몸에 다 퍼졌습니다. 어떤 애 막 죽기도 하고 한두 명이 아니 그 번데기 먹은 애들이 다. 그래가지고요 애가 혼수 상태인 거예요. 애가 막 의식이 없고 막 살려주세요 살려. 중학교 2, 3학년짜리 우리 지금 교회 아이들 낳고 나이가. 그래가지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차라리 저 아이를 데려가려면 누구를 데려가라? 나를 부모의 마음이. 차라리 이 애를 데려가려면 누구를 데려가요? 나를 데려가. 그거를요 6시간을 기도했대요. 몇 시간이요? 그러면요 오후에 왔으면 오후부터 몇 시까지? 밤까지. 근데 실제로 애가 혼수 상태 기절했던 거예요. 6시간이 지나서 애가 깬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뭐라 그랬냐? 제가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서 자기 교회에서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영기 목사 아들이 왔다고 환영이 벌어졌다는 거야. 와 조영기 목사 아들이 왔다고 막 천국에서 그 순복음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는데 그 당시 딱 그 입구에서 예수님이 네 아버지가 지금 너무나 눈물을 기도하고 있다. 너 다시 어떻게 해? 내려가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애가 어떻게 된 거야? 깨난 거예요. 아니 그 초등학교 애가 뭐 이런 얘기를 지어냈겠어요? 죽다 살아낸 애가? 죽다 살아나서 천국 갔다 온 친구가 뭐 없는 얘기를 초등학생이 뭐 지어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이 기도한 거잖아. 몇 시간? 6시간. 아들이니까 만약에 교인이라도 뭐 그렇게 기도할까 6시간이나? 아들이니까. 아니 뭐 교인을 뭐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몇 시간? 6시간이 여러분 6시간이 짧아요? 6시간 기도해봤어요? 6시간 60분도 힘든데 60분이면 1시간 6시간 기도했다고. 왜? 자식을 어떻게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의학으로는 안 돼요. 독이 다 퍼졌대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죽었어도 그 영이 한동안 그 사람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시신 근처를 영원히 맴돌다가 넷째 날에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문화로 생각할 때는 영혼이 나사로에게서 4일째 됐으니까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나간 거니까 다시 살아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 깨났어도 몇 시간이라든지 뭐 하루 이내라도 우리가 사람을 죽었다고 해서 바로 한국에서 관에다 넣지 않아요? 몇 시간이 지나야 돼? 24시간이 지나야 관에다가 입관을 해요.
그럼 왜 24시간 해야죠? 그냥 죽어서 바로 그냥 관에다 집어넣지? 왜 그래요? 혹여나 깨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관에다 갖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응? 진짜 죽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근데 이 유대 문화는 4일이야. 그러니까 4일 동안이면 유대인의 문화로 생각할 때도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완전히 죽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점에 딱 도착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왜 이 시점에 도착했습니까?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8절 봅시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 못 미치는 곳에 있었다. 이게 베다니와 예루살렘이요. 한 오리 3km. 3km예요. 3km. 3km면은 여기서 좀 발산역 좀 더 가는 우리 원로사모니와 우장산 그 정도 되는 거리예요. 멀지 않죠? 한 3km. 한강다리가 1km거든요. 세 번 왔다 갔다 하면 3km예요. 그 정도 되는 거리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어요. 장례식이 났으니까. 근데 나중에 4일째 되던 해 시간에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위로하려 왔어요. 오늘 이 많은 유대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서 예수를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어.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았는데 마르다는 막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집에 어떻게 해요? 그냥 남아 있었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즉시 예수님을 맞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원래는 예수님을 빨리 오게 하려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일부러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신지를 찾아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같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때는 같이 안 왔어요. 딱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라도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오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나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었다. 왜 집에 머물러 있었냐? 이때 문화가 또 이것이 애도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요, 집안에 머물면서 조용히 애도하는 것이 또 당시 문화였어요, 문화. 그러니까 집에 머물러서 조용히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막 맞이하러 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 빨리 오기를 원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미 뭐하고 온 거예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미 나중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마르다가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빨리 오게 하려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불렀는데 예수님 빨리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일부러 늦게 왔어. 왜요? 나사로가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누구도 보냈는데 사람도 심부름꾼도 보냈는데 주님이 여기 안 계셔가지고 말이야. 나사로가 어떻게 된 거야? 죽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왜 이제 오셨어요? 한쪽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빨리 좀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어떻게 됐을 텐데? 살아났을 텐데. 안 죽었을 텐데. 왜 늦게 와가지고 이미 다 죽었는데 오시면 어떡하냐고. 안타까워하는. 20일 넘겨보세요. 시작.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대단해요. 그러나 앞에서는 주님이 좀 일찍 오셨다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근데 여기에는요 좀 믿음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뭐 하시면요 구하시는 것은 뭐하든지 무엇이든지. 이미 오빠는 죽일이 지났어. 하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은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뭐 해주실 것이야? 이루어 주실 것이야. 이루어 주실 것이야. 마르다의 믿음은요, 완전한 부활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과연 이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한번 더 자세히 볼까요? 넘겨보세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며칠이 지났어요. 죽은 지 4일이 됐어. 그래서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에 있어서 마르다는 지금 당장 오빠가 살아난다고 생각할까요? 나중에 부활의 때에 살아난다고 생각했을까? 예? 나중에. 그렇죠. 이미 오빠는 죽어서 시신이 돼서 3일이 지났으니까 그거는 할 수 없고 나중에 부활의 때에 다시 모든 영혼들이 부활할 때 그때 마지막 날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빠가 살아난다는 것은 오늘이에요? 나중이에요? 예? 오늘이죠? 지금이죠? 생각이 다른 거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24절 시작.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종말의 때 뭐 할 때?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는 막 화장해가지고 막 저걸 하잖아요. 안치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화장을 안 하고 다 뭐예요? 동굴 속에 이렇게 다 동굴 속에 안치를 해요. 그럼 시신이 썩고 이렇게 딱 부패가 되더라도 나중에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가 되면 그 죽은 시신들이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살아난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 동굴 속에 이렇게 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살아난다. 부활의 때. 네, 물론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에요. 부활의 몸.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 지나서 다시 살아나요. 근데 다시 살아난 거를 부활이라고 하진 않아요. 부활은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바뀌는. 그러니까 나사로를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죽었다 살아나면 다 부활인데 그게 아니. 부활은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썩지 않을 몸으로 뭐예요? 바뀌는. 그럼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겠죠, 이제? 그럼 살아나서 영생할까요? 아니면 나이 들고 병 들어서 또 죽을까요? 나이 들고 병 들어서 또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2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의 때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장차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죠? 또 다른 메시아가 올 때 모든 의로운 자리 부활할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해 안 해요? 인정 안 해. 그러나 진짜 메시아가 올 때 자기들이 뭐 하게 될 것이다? 부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그냥 또 다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부활시킬 거다. 그래서 마르다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현재의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 미래의 부활. 또 다른 메시아가 왔을 때 부활하는 뭐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의 문화로 생각했다는. 25절 넘어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앞에서 이 마르다가 부활을 믿었다니까요. 응? 앞에 보면은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오빠가 마지막 날 부활 때라는 거는 또 다른 메시아가 온다는 거야. 또 다른 메시아가 와서 부활해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시신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주인공으로 마르다는 생각했을까요? 생각 안 했어. 또 다른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라 누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다. 나는 죽어도 뭐 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산다. 산다는 게 뭐? 영생을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는 거는 뭐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인 거를 믿지를 않고 또 다른 메시아가 와서 죽은 사람들 부활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죽어도 살아. 완전 복음을, 이게 복음의 엑기스예요. 별표를 한 3개 정도 치셔야 돼. 그 다음 26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부활이 어떤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또 다른 메시아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육신적으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게 천국이고 지옥이다. 이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 이미 나사로는 죽었죠. 그러나 마리아, 마르다는 살아있죠.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러면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아. 여기서 죽는다는 건 뭐예요?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은, 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 것이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별표 치셔야 돼요. 야, 마르다가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주여,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알겠습니다. 또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뭐 하겠다고요?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 대단한 거죠. 마르다 엄청나요. 정답을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더 대단해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와 있는데 너를 부르죠. 예수님이 얼마나 마리아 마르다를 아끼는데, 마르다는 왔는데 동생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집에 있다 이거예요. 빨리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말씀하신. 마리아는 마르다와 달리 조용히 애들. 그러니까 아마 생각해보면 자매들도 성격이 다르잖아. 에? 질문할게요. 누가 외형적인 스타일일까? 마르다. 누가 내성적인 사람일까? 마리아. 이제 알겠죠. 같은 자매라도 성격이 어때? 달라. 이 동생은 좀 내성적이야. 집에 와서 그냥 너무 슬퍼서 그냥 조용히 해도 하는. 마르다는 예수님 왔다는 말에 그냥 즉시 달려나가서. 그래서 이 마리아는 깊은 애통함 속에 슬픔을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29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역시 예수님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예수님 오셨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30절 시작.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갔던 그곳에 계셨습니다.
오늘 잘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만 죽음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까지는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똑같이 고백해요.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안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또 뭐야?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떠나는. 얼마나 슬펐는지 무덤 앞에 가서 뭐 하는 거야? 통곡하는 거야. 무덤 앞에 가서 우는 거야. 32절 시작.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아. 이미 앞에서 한번 마르다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동생이 와서 뭐야? 또 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면 되게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에? 에? 이 말 속에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빨리 안 와가지고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는 굉장한 나름대로의 원망이 있는 거야. 빨리 왔으면 살았고. 응? 아니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나사로 죽기를 기다렸다라고 말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 죽기까지 뭐 한 거예요? 기다렸잖아요. 왜 기다렸어요? 본인이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죽은 나사로 살리려고.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한다는 것을 마리아 마르다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았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오셨으니까 빨리 죽은 나사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살려달라고 그랬겠지. 어차피 오시는 건 오시는 거니까.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이 이제 늦게 와가지고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 오려면 언제 왔어야 돼? 일찍 왔어야지. 이제 와가지고는 소용이? 그래도 와주신 것만으로 감사. 응? 좀 일찍 왔으면 기도와 받고 살았을 텐데 왜 이제 와가지고 다 죽고 나서 그래도 와준 거는 감사하죠.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는 믿어. 그렇죠? 어떤 능력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의 능력은 뭐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근데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알까요? 네? 거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제한적인 믿음이야. 따라합시다. 제한적 믿음. 이게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건 믿어. 근데 죽은 자 살리는 거는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은 믿지만 작은 문제는 믿지만 큰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래서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 수준의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우는 거예요. 또 따라온 유대인들도 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빠를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또 예수님이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늦게 와가지고 오늘 안타까운 눈물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통해. 그래서 예수님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불쌍히 여기고 비통하고 괴로워하셨다. 오늘 예수님이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깊은 공감과 애통함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었나 보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안타까워하셨다. 이 감정에는요 분노까지 포함해. 정말 죽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막 무슨 대형 참사 같은 게 나거나 뭐 큰 교통사고가 나거나 무슨 화재 사건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안타깝고 막 눈물이 나지만 뭐 화도 나잖아. 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저기 되냐고.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마지막 35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주여 와서 보십시오.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마지막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오늘 인간적인 감정과 신적인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정이요, 굉장히 유대인들의 슬픔을 보시면서 마리아는 울고 있고 또 더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울고 있고, 이 유대인들의 이 장례 문화는요 애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요 큰 소리로 통곡하고 심지어는요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다가 넣어놓고 밖에서 막 잘 우는 사람 뭐예요? 돈 주고 뭐 하게 하려고요? 슬퍼하게 하려고. 참 힘들어. 통곡하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애도의 분위기가 얼마나 깊고 무거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특별히 이 마리아는 정말 눈물이 많았어요.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과 슬픔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 앞에 3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그들이 어디에 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한 번 더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을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어떻게요? 비통해 괴로워하셨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겪는 비극적인 상황, 깊은 분노와 애통함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서 예수님 마르다한테 뭐라고 하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마르다한테 얘기했어. 근데 마리아나 그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나사로 나와 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그럼 질문합시다. 지금 막 이 울고 있는 사람들은 옆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나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 한마디에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1%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 그럼 예수님이 계신데도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은 이 배가 뒤집어서 예수님 포함한 자기들까지 다 뭐 할 거라 생각해요?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다 눈물을 흘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뭐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따라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럼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신학생들 이제 앞으로 우리 식사비를 제가 좀 후원해야 되겠다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무명으로 이렇게 헌금을 아침에 보내셨더라고.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기도했으면 우리가 이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뭘 주세요 하는 건 뭐예요?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얼마든지 죽은 자 살려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아무도 생각을 못 해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저는 그 생각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 이틀 만에 왔으면 혹시 죽은 자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왜? 아까 그러죠. 유대인들의 문화가 영혼이 며칠까지 떠돈다고 생각했다고요? 3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안에 갔으면, 이틀이나 3일째 갔어도 혹시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 좀 나사로 좀 뭐예요? 그럴 수 있어. 왜? 영혼이 주변에 떠돈다고 생각했으니까. 좀 불러주면 살아나잖아. 근데 완전히 4일이면요, 이 유대인의 문화하고도 안 맞아. 이미 이제 뭐야? 4일째 된 거는 끝난 거야. 예를 들어 사람을 갖다 파묻었는데 3, 4일 지났어. 그러면 그거 다시 산다는 생각이 돼요? 끝난 거지. 이제 끝난 거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잘 봐요. 이건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왜 왔죠? 조문하러 왔나요? 예수님이 조문하러 장례식 집전해 주려고 왔나요? 아니야.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왔어요? 살리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 이제 왔어요? 예수님 일찍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제 와가지고 다 끝나가지고 뭐하러 왔어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슬픔과 안타까움과 비통함과 괴로움과 막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이 막, 아니 좀 빨빨 좀 오지, 막 원망과 분노와 막 여러 가지가 다 섞여. 그러면 그것을 본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 물론 이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뭐 지적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뒤에 보니까 다시 35절 넘겨보세요. 시작. 예수께서는 뭐예요? 눈물을. 여러분, 예수님 눈물의 의미가 이해 가십니까? 왜 눈물을 흘렸겠죠? 물론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는 눈물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러나 여기서의 눈물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나사로를 뭐하러 왔는데 얘네들은 지금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왜 이제 와가지고 지금 늦게 와서 뭐 하는 거냐고 막 원망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다 끝났다 그러고, 지금 예수님 왔어도 소용 있어 없어? 소용없다 그러고.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 안타까워하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슬픔을 주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어딨냐는 말씀, 예수님 몰라서 묻겠습니까? 3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어딨냐? 무덤에 있죠. 예수님 알고 있죠. 그러나 이들이 말합니다.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님이, 잘 보세요. 그를 어디에 뒀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대답을 뭐라고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또 나사로는 실제로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잖아요. 무덤에 있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와서 보십시오. 그들을 나사로의 죽음의 무덤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무덤에 있어요. 3일이 지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무덤을 보여주면서 그냥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지. 보세요.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거를 기대했을까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번 따라, 다시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딱 2단어예요, 2단어. 이 짧은 말씀 안에 예수님의 감정과 사랑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슬픔에 공감했다 그랬죠. 그저 관망한 게 아니라 함께 주님도 슬퍼하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뭐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슬픔을 모르겠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셔요. 죽음의 비극에 대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게 되고 그가 사람들과 이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서의 눈물만은 인간적인 눈물이죠. 그러나 아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 두 번째 눈물의 의미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은 1%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눈물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거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아무도. 또 마지막 눈물은 뭐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이제 뒤에 나사로를 살리죠. 나사로를 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두가 다 기뻐하고 환호하겠죠. 그러나 나쁜 유대인들, 악한 유대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고 이 소식이요. 요즘 막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소리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막 외치게 돼.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수님을 막 찬양하게 돼. 왜? 죽은 자를 모였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살리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닥칠 일, 예수님의 눈물은 세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눈물, 인간적인 슬픔, 저들과 함께 공감하는. 두 번째는 어떤 눈물? 저들의 믿음이 그잖아요. 어쩜 저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야. 세 번째는 어떤 눈물이요? 이제 내가 나사로를 살리면 누가 죽게 돼? 누가 죽게 돼요? 예수님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무덤에 누가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 미래를 알잖아요. 나사로 살린 것, 나사로 안 살렸으면 예수님 그렇게 빨리 안 죽어요.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고 디데이가 잡히고 체포가 되고 예수님이 죽게 돼.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 나사로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가 죽게 돼요? 예수님이 죽게 돼.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죽게 될 걸 무서워서 눈물 흘렸냐? 그건 아니죠. 나도 이제 뭐 하겠구나? 죽겠구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 강한 적개심. 적개심이 뭐예요? 미움과 분노, 화가 나가지고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심을 굳히게 돼. 이게 11장 53절이야. 그동안에도 안 그래도 예수님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돌 던져서 체포해가지고 막 재판하. 근데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더 이상은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 자신도 죽음 속에 들어가실 것을 어떻게 됩니까? 떠올리게 돼요. 이제 나도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공감해 주시죠. 예수님은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 앞에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예수님은 이미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뭐 하면?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놓고 안 믿어. 그냥 기도는 한 거지. 기도 따로 뭐 현실 따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기적. 왜? 예수님이 나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다. 그러면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은 예수님이 이거 왜 해준 거예요? 그냥 단지 나사로 살리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으로서 예수님도 장차 나중에 무덤에 갔다가 3일 만에 뭐 하셔요? 부활하셔. 부활의 몸을 입으셔.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 살아난 거지만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결국은 이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능력,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또 예수님 뒤에서 나중에 십자가 질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 불쌍하다고, 예수님 너무 아프겠다, 힘들죠. 예수님 십자가 져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막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에 맞고 얼마나 막 안타까워 불쌍해. 근데 그때 예수님이 또 눈물을 흘리셔.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이스라엘,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래. 나 울라 그래. 예수님이 두 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죽음도 뭐예요? 이기시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결국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슬픈 것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예수님에게는 슬프다. 오늘 나의 믿음 없음을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근데 우리는 끝났습니다. 목사님 끝났어요. 끝났어.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그건 내 믿음이야. 뭐 다 끝났어요. 이제 와서 다 소용없어요. 마리아 같은 거예요. 마르다 같은 거예요. 오려면 진작 왔어야지. 예수님 일부러 늦게 왔는데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이거를 몰랐죠. 내일 돼야 알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예수님의 계획을 모르고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났다고 포기하고 이러한 모든 죄를 주님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는 주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주여,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오.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